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진멸하지 못한 족속 그리고 성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히위 족속이었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히위 족속 중에서 그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비라, 보레롯, 기란 여하림이란 성들을 같이 있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수가 있었고 또 가장 큰 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9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명령을 그렇게 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기본 족속들이다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앞전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기생 라합의 집은 살려야 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다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또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온통 기도로 가르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9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상황만 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에는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장을 읽을 때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할 것을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믿음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8절에서 보여주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본이 그 멸망할 그러한 족속 중에 있었음에도 희족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죠.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 이들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되고 이란 사실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혼자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걸 알았어요. 아니다. 우리는 맞서서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애굽도 못 이긴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맞서서 싸울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모아서 싸우자. 우리가 일심으로 모이자. 무장하자 하면서 대결하려고 하지만 기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화친을 맺자. 그럼 어떻게 화친을 맺을 것인가? 이미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한 대까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변장을 하고 술수를 씁니다. 자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굵고 딱딱하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또 기운 그런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하고 낡은 신을 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무장을 하자. 우리가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이게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가서 말하자.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기브온 족속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여호수아야 너 속지 말라.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이 너한테 올 것이다. 현상만 보고 조약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흐름 속에 경륜 속에 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도요. 그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도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어요. 함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에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다 진멸하고 죽었지만은 기생 라합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요. 모든 성들은 그렇게 진멸을 당하지만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속여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그들은 살 수 있었음을, 생명을 가질 수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싸우려고 맞서서 일어나지만,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약한 영들이 모든 왕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금방 불살라버리고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 로마가 4차로 보면 4차까지 하게 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나눠집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을 버린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됨을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꾀를 내어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 하나. 또 우리 곁에 있는 거 가나안 땅 사람인 듯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냐? 누구며 어디서 왔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하면서 상황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에 속아버립니다. 그럴싸하거든요. 막 떡을 보여주니까 떡을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라고. 우리가 따뜻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막 급하기도 하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 편에서는 여호수아 편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상황만 보고 그냥 결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면은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후에 가보니까 그들의 도시가 있어요. 기브온도 있고 기란 여아림도 있고 그들의 도시가 바로 행군 3일 길에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 깨닫게 되고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행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의 명령 이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한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일어날 일들을 다 맡기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기도로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며 보호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은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 기브온이다라는 걸 기브온 성 주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기브온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사사고 기브온은 이게 가나안 족속의 한 주민이었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야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살리리라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속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음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참 잘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거 취소,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취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존귀함 때문에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릅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고 우리를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근데 여호수아는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땔감을 하고 물을 깃는 자들로 너희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 족속은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에서 물을 깃고 이 물두멍에 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대하여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고 이 번제단에서 불을 떼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기본 족속이 했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보겠습니다. 기본 족속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진멸당해야 돼 마땅할 그런 족속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깨닫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라합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위대함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생명 얻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로 그들이 쓰임을 받고요.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이 기본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요.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기본이 이 변신, 배반했다라고
하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막 공격해 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기브온을 갖다 보호해주고 다른 그러한 족속들이 갖다 쳐서 없애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급박한 너무나 분주한 상황 가운데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책도 있듯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듯이 바쁠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쁠수록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고 있죠. 약한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해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시험에 들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 앞길을 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